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미 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6일 오전 6시 현지 시간으로 성명을 내고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하고 표적화된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전장의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2개 여단인 12,000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화약고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역에 사는 것처럼 매우 위험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안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불안전한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지나 안전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특히 자녀들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내가 가장 취약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만 곧 마음이 바뀌어 군대를 조직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아티롯 앞 바알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쳐서는 안 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요, 옆에는 산이며 뒤에는 사막이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립된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립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보면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장소에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장막을 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긋지긋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친 곳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속된 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소리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모세를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환경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부터 일어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애굽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도 답답하여 부르짖지만 이미 닥쳐있는 속수무책인 환경에 믿음 없는 소리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에 따라 살아온 나였는데 지금 이해할 수도 없는 환경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타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모세를 향해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고 소리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지 않느냐.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소리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와 남편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사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일 듯한 환경과 공포스러운 소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의 일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원망한 대로 즉 하나님께 들으신 대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했으니 죽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의 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감사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바로왕도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몰랐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1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뭔가를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 감사하십시다라고 서로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가온 어려운 문제라든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르짖다가 현실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버립니다. 이때 모세는 이들을 안정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실 터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즉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그러니까 차크는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 또는 큰 소리로 기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소리질러 내게 기도만 하느냐라고 꾸짖는 독특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심령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아셨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아니 분명히 아픈 출렁이는 시퍼런 홍해바다입니다. 바다를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도 힘들고 앞이 캄캄한데 감사라고 할 때 파산의 환경인데 묵묵히 봉사라고 할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전도하라고 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도 안 됩니다. 도리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의 미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려움으로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앞에는 바다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보잘것없고 두려움이 많고 원망 불평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금방 무너지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야 즉 행동해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나가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로 애굽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성도 모두 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모세처럼?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지팡이 권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지팡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속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공평한 지팡이를 들고 판결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오시게 계셔서 권세의 지팡이로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권세의 지팡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나와 함께 미래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으로 되어버립니다. 신신학자들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 영화를 보면 첨벙첨벙하고 사람들이 허리까지 차고 찬 그 물속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2번이나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마른 땅이다. 그 속에 마른 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록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믿는다 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행동입니다.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손이 짧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십니다. 죄는 분명히 미래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출발이 이 말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안 믿어진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권세를 이미 부여하십니다. 이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오셔 계시며 권세로 오셔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될까요? 바로 이 권세가 홍해를 가르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권세가 미래를 여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한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이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술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궤기 쓸지어다 하리라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큰 산이 어떤 것입니까? 재정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내 인생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함께한, 여러분과 함께한 안 된다고 하는 영,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나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은 안 된다고 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영을 제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거가 될 때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암울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희망이시오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미리 두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퍼런 바다만 보이는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의 축복이 땅인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마른 데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래 안 열립니다. 예수님은 진짜 잘 믿어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 많습니다. 돈도, 의사도, 병원도, 또 재산도, 여러 가지 사람도, 인맥도 믿을 것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믿어져.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진짜 믿을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문제, 미래의 열쇠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잘 알합니다. 말씀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을 때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해야만 내 미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 마른 땅에서 누가 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적고 협창을 찾으면 하나님 문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진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미래는 열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